오늘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더 큰 은혜의 손길. 우리가 룻기서를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룻기서는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을 교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두 여성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그림처럼 생생하게 피부에 와닿도록 우리 막 가슴판에 탁 새겨지도록 믿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막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막 믿음이 없어요. 뭐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사무엘서도 막 너무 어두워요. 근데 막 거기에 막 그냥 얼마나 빛이 나는지 두 여자들이 그냥 믿음을 쓰는데 그냥 뭐 1000볼트 같아요. 뭐 얼마나 빛이 강렬한지. 그 빛이 한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한 시대의 맥을 이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그 현실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발걸음을 떼뿌리면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믿음의 한 발자국이지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더 큰 역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선 정말 믿음으로 다 버리고 남은 나라 땅 아닙니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 시어머니, 능력 없는 그 시어머니 한 분 딱 모시고 왔는데 정말 와보니까 없어도 너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삭 죽기를 시작했고 그게 참 믿음의 첫 발자국이었습니다. 이삭 죽기를 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삭 죽기를 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른 걸 할 텐데 이력서 막 낼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요 굉장히 강렬한 겁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은데 룻의 이 신앙적인 자세가 사람들에게 너무 인상적으로 맞고 아름답게 보였고 소문이 막 다 나버렸어요. 본인들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동네 사람들은 뭐 룻이 뭐 일거수일투족이 그냥 뉴스거리야. 왜냐하니까 그들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룻이 하는 말들, 행동 하나는 정말 이거는 그들이 없는 겁니다. 룻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도 없는데 룻이 하는 그 태도들, 행동들, 결단들 이런 거 하나가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전부 다 뉴스거리야, 뉴스거리. 본인만 몰라, 본인만. 뒷일 생각하지 않고 현재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매수 그냥 막 착착착착 아구가 맞아서 떨어져 나가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도 흐트러진 게 없어요. 100% 그냥 완벽한 축복의 길로 그를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 죽기 갔는데 가다 보니까 뭐 보아스에 바치고 보아스가 왜 그 일하는데 구질구질한데 나오겠어요? 그 돈 많은 사람이 그날 나오는데 딱 그냥 또 룻하고 다 그냥 보호를 하게 되고 말이죠. 거기서 막 온갖 축복의 말을 다 하고 말이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어제 지난주는 끝까지 우리 살펴봤는데 오늘은 막 더 나갑니다. 같이 밥 먹자. 식사 초대도 하고 그리고 막 이삭을 막 더 죽게 막 만드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이게 뭐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일이 풀려도 이렇게 풀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이거는 맛보기예요. 이거는 시작입니다. 시작 한 번 딱 시작했는데 막 엄청나게 풀려버렸어. 근데 하나님의 진짜 카드는 뒤에 있습니다. 뒤에. 이것만 해도 참 너무 감지덕지 하잖아요. 이것만 해도 너무 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여성을 그대로 절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것을 보면서 역시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이 나오미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막 강렬하게 느끼면서 또 나오미가 또 움직이기 시작하네. 처음에 며느리가 움직이더니만 막 이제는 막 나오미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나오미가 또 결단하고 움직입니다. 다음 주부터 두 여자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믿음으로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야, 혼자보다는요, 둘이서 이게 또 딱 마음이 맞으니까 이게요, 믿음 폭발이 막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음식 자리에 초대가 되었던 것이죠. 우선 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참 위로가 되었어요. 아니, 처음 만난 남자인데 어떻게 여자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필요한 말을 다 이렇게 해주고, 특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참 그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신앙적으로 그를 또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참 당신 귀하다고, 참 귀하다고, 그 유력한 사람이 귀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 귀한 겁니다. 그거는 보아스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은 좀 실제적인 그 도움을 보아스 룻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만 이렇게 때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은혜를 잊게 하죠. 14절 말씀을 보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는 이제 말로만 은혜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말을 너무 잘해. 잘해가지고 말만 들어도 뭐 배가 엄청나게 부른데,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말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룻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줍니다. 같이 음식을 먹는 겁니다. 아니, 처음 본 여자인데, 이방 여자인데, 또 이 과부인데, 우리나라도 쉽지 않거든요. 중동 지역 아닙니까? 근데 와서 같이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 옆에서 앉아서. 이거는 그냥 읽으니까 같이 밥 먹는 것 같다, 식당에서 밥 먹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시대에는 이거는 파격적인 겁니다. 파격적이야. 어떻게 쟁반 모르는 여자, 그리고 막 이방 여자, 어떻게 된 여자인지 무시할 수 있는 여자인데 와가지고 밥상에 딱 같이 먹자고. 종도 아니고 이삭 죽게 하는 사람들 저 그냥 논두렁 끄트머리 가가지고 막 뒤로 돌아서서 막 혼자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막 초를 탁 좀 초에 찍어 먹으라고. 왜냐하면 빵이 딱딱하거든요. 소스에 찍어 먹으라고. 소스 찍어 먹으니까 막 그 얼마나 그 달콤하겠어요. 쌉쌀한 게 참 맛있었을 겁니다. 감칠맛이 나는 겁니다. 볶은 곡식 얼마나 고소합니까? 이게 조리된 음식이거든요. 먹으니까 막 얼마나 먹었더니 막 배가 막 빵빵해요. 지금까지 얼마나 배를 골랐겠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동안 막 힘들고 어려웠는데 막 배가 빵빵하니까 막 배만 빵빵한 게 아니에요. 막 기쁨도 빵빵하고 막 행복도 빵빵하고 말이죠. 이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한 식구라는 겁니다. 이 구자는 이 구자. 잘 대해주는 것하고 식구로 맞이해주는 것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식구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한 포지션, 한 자리를 동등하게 마련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식구들은 자기 똑같아, 방도 똑같아. 자리를 확실한 자리를 확보를 해줍니다. 애매한 자리 없어요. 잘해줘도 확실한 자리는 안 주거든요. 근데 가족은 어떻게 하더라도 확실한 자리를 딱 줘요. 이게 가족입니다. 너 지분이야, 네 자리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겁니다. 이게. 이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 룻이 조금만 인상을 써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는 절대로 불편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사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칫밥 절대로 안 줍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먹었겠어요. 그동안 굶었으니까. 부식비 많이 드네. 어느 집에 얹혀 살았는데 한 형제가 상처받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말이지, 쌀값 많이 든다고 자기한테 눈치를 그렇게 주더래요.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침체돼가지고 갈릴리에 갔는데 막 침체돼가지고 고기 잡으니까 고기도 기분 나쁜 사람한테는 안 잡힙니다. 침체된 사람에게는 되는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침체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시험 쳐보세요. 다 떨어집니다. 그거. 기쁨이 있고 막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래야 뭐 안 될 것도 되고 이렇게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 밀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도 안 돼. 하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고기도 왜 그 슬픈 사람은 왜 잡혀줘요? 안 잡혀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막 고기 조반을 탁 마련해놓으세요. 얼마나 마음이 착잡해요. 얼마나 또 배신을 3분이나 부인하고 이랬으니까 얼마나 죄책감이 있어요. 고기는 또 고기대로 안 잡히고 막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냥 그 아침에 서늘한 아침에 탁 숯불 피워가지고 생선을 탁 내놓고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눈물 나죠. 눈물 나죠. 너는 한 번도 내 식구가 아닌 적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따졌어요. 따질 게 얼마나 많았어요. 조반을 먹으면서 마음이 확 녹아버린 겁니다. 참 이렇게 밥을 먹어버려야 돼요. 밥을 먹고 막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죠. 따질 필요 없어요. 막 탁 구워가지고 그 직접 예수님께 조리한 음식을 먹어요. 예수님 조리 잘 안 하거든요.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했던지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그걸 막 조리해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마음이 확 녹아버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분교를 다녔습니다. 2학년 때인데 시골 부모님이죠. 계란꾸러미 하나 탁 주고 무 한 탁 주면서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아침에 꼭 심부름을 시켜요. 얼마나 무서운 선생님이니까 우리 어릴 때는 때리고 이렇게 한대. 근데 뭐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냥 들어오라 이러면서 그 집 딸들이 조금 이뻐요. 나랑 비슷한 또래인데 같이 밥상에서 그냥 밥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하고 달랐어요. 스댄하고 다르게 사기 그릇인데 뚜껑이 있었어요. 그럼 미역국 탁 있고 숟가락 기억납니다. 무거운 숟가락이었어요. 아직도 막 생생히 기억나는데 이쁜 그 딸 둘 있고 무서운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은 굉장히 포근했어요. 인상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밥을 먹으니까 막 굉장히 황홀했습니다. 제가 어디로 밥이 들어간지 몰라요. 그래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날은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행복을 주었고 생각지도 못한 만족을 주었고 한 번도 행복을 못 느꼈는데 보아서 만나면서 막 그렇게 기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에게는 어떤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이걸 줍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힘을 줍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또 막 의리란 집에 있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불안 초조 죽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겠다 이러면 그렇게 안식이 돼요. 내게 평안을 주겠다 이러면 진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배부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막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어떤 분은 스킨십이다 이렇게 하는데 말로 듣는 거하고 탁 안아주면서 사랑해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이미 뭐 강도가 달라요. 이게 막 필이 막 팍팍 오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이삭을 이제 주우러 일어날 때 여기서 이제 일어난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앉았다가 일어난다 그런 행위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눈에 보이는 행위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한 번 더 들어가 주면 좋아요. 그러면 거기서 영적인 의미들이 막 살아나요. 힘을 얻다,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 기름 부음을 받다, 기쁨이 막 충만해지다 이런 의미들이 막 있는 겁니다. 룻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혼이 막 충전이 되었어요. 룻이 준 사랑이지만 사실은 룻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힘이 생기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보아스와 만나기 전에는 마음이 막 두근반 세근반입니다. 두려움 반, 염려 반, 어떻게 될까? 이거 뭐 생각할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부에 닿는 사랑을 느낀 후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일어날 때도 막 억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뭐 힘이 생겨가지고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신감도 막 생기고요. 그러면서 암담한 미래지만은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막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온 마음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이런 귀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큰 능력의 종입니까? 막 기도하니까 막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막 기도하니까 딱 비가 오고 막 그리고 막 갈멜산에서 그냥 바알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막 몰살을 시켜버리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이제 게임 끝이다. 이제 하나님 세상 왔다. 하나님 세상이 언제가 하나님 세상이에요? 공정에 갔더니 막 이세벨이 저놈 죽여라 살인 명령을 딱 내려가지고 막 완전히 막 벙쪄버렸어요. 그래서 막 죽여달라 이러면서 그냥 광야길을 막 갑니다. 광야길을 갔을 때 기쁘게 갔을까요? 슬프게 갔을까요? 막 그냥 욕을 멈춰나게 하면서 간 거예요. 저주를 퍼붓고 이러면서 광야길도 힘든데 막 마음이 힘드니까 얼마나 지쳐끼고 힘들겠어요. 이게 충격자죠. 기대했는데 막 기대한 대로 안 됐으니까. 로덴나무 밑에 로덴나무가 큰 나무가 아닙니다. 쌀이 나무예요. 그냥 광야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그냥 나무 있으니까 그냥 기대고 앉은 거예요. 그리고 막 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 안 하고 천사 보내가지고 자게 하고 일어나면 또 먹고 마시게 하고 또 천사가 어루만져 주었다 이러는데 막 안마를 해준 것 같아요. 안마 마사지 막 해준 것 같아요. 마사지하면 참 몸이 막 경직돼 있는데 마사지가 쫙 풀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몇 분을 맨날 며칠을 합니다. 이거 그때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일어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일어나 힘을 내. 그동안 잘 싸워왔어. 이제 새로운 싸움을 해야지. 일어나란 말이야. 왜 죽으려고 그래?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네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더 좋은 나의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너는 당장 하나님 나라에 임할 줄 알았지. 아이고 그런 일 없다. 그래도 아합도 소중하잖아. 아합도 기회를 더 줘야지. 너는 당장 왜 끝내려고 그래? 성질 급하게. 이런 말을 계속해 주는 거야 이게.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그 스킨십을 통해서 막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시 40주야를 호레산까지 가요. 거기서 사명을 다시 받습니다. 그러면 사역의 폭이 확 넓어져요. 그리고 보는 눈이 굉장히 깊어지게 되고 이제 사람 살리는 사역을 많이 하죠. 후계자 세우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해요. 그리고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포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 딱 세워놓고 자기는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비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못 가요. 엘리야가 죽으려고 할 정도니까 침체돼가지고 진짜 죽으려고 간 거거든요. 광야에 조금이라도 살 마음이 있었으면요 가게에 있는 옆으로 간다니. 가게 여차하면 가게 가서 그 사 먹으려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죽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 안 죽입니다. 먹이고 마시고 재우고 마사지 해주고. 하나님 참 그 사랑하는 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절대로 네 안 망한다. 그렇게 하면서 용기를 줘가지고 새로운 싸움을 해. 이제 더 고도로 예민한 싸움에 너에게 기다리고 있어. 힘을 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하고 일어섰을 때 보아스가 막 일꾼들에게 막 명령을 합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조금씩 뽑아 버리게 하고 절대로 꾸짖지 마라. 일꾼들도 여자들이 막 뒤에서 막 가까이서 막 들어나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서 말이 막 험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얼마나 무시하기 좋아요. 이방 여자인데. 그래서 상처를 또 받거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은밀한 구제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은밀한 구제. 보아스는 루시 상처받지 않도록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단에서 다 묶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일부러 버리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그 룻의 그 심정을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이 나그네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그 구제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너희들이 애굽에 나그네 됐을 때의 그 심정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서럽고 괴롭고 그때 그 배고픈 그 시절 너희들 속에 있는 나그네들 절대로 너희들 소홀히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서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아스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룻이 이방 여자잖아요. 아무 연고가 없어요. 뭐 언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몸둘 때도 없고 기댈 때도 없고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그네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나그네의 심정.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한 여성을 돕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킨 것이죠. 룻이 막 이삭을 주는데 이상하게 많이 죽게 돼요. 식은 죽 먹기라. 보아스가 그렇게 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보아스 시켜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니까 성경에서 선대하십니다. 인애다, 헤세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게 뭐냐?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냥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안 해줘도 돼요. 그거 해준다고 해서 누가 욕 들어먹지 않아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 나에게 이익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give and take잖아요. 저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면 더 도와주고 조금 불편하거나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자기 내가 도와줘야 할 나그네가 있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 있고 이웃이 있으면은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네가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떠주고 내 결단하고 있지 아니하리라. 기록되었다. 그렇게 해서 심판 때 그걸 딱 들춰냅니다. 왜냐하니까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표지입니다. 말만 뻔뻔하고 사랑한다 다 해놓고 옆에 사람 막 죽어가도 모르고 말이지.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고 말이지. 그럼 내가 내 모르겠다. 심판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면요 큰일 나잖아요. 그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거든요. 우리 죄인들이잖아요. 지옥 갈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모든 걸 다 줘버렸어요. 진짜 완전 피를 흘려가지고 용서 다 준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눈 싹 감고 말이지 그렇게 모른 체하고 말이지 야박하게 막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주님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라도 해주라고 말이지. 정말 내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그 기도 응답이 됩니까? 응답되죠. 그런 기도는 백발백중입니다. 너만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진짜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보아스를 딱 보면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딱 보면 마귀가 자꾸 생각이 나. 그렇게 못되고 그냥 그 태도들이 그렇게 못되게 하고 못된 말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마귀 새끼 아이가 이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다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인지 저 사람인지 잘 몰라요.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어요. 일단 찍어가지고 사랑하긴 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보니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한 것 보면 보복하고 싶죠. 그건 참는 겁니다. 왜냐 참아주는 게 그 사람에게 필요하거든요. 막 벌을 주고 싶어요. 한 행동을 보면 막 때리고 싶어요. 그래도 안 때리고 쓰다듬어 주고 막 용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 정말 필요한 게 용서잖아요. 그게 못된 말을 할 정도로 나같이 그렇고 한 사람에게 못된 말을 할 정도 같으면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게 한 건데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했지만 내가 했다. 기록이 딱 되는 겁니다. 생명식에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상으로 딱 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잖아요. 죽일 놈, 살릴 놈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막상 딱 얼굴을 보면 그리 못해요. 매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반에 반도 못해요. 그래 안 하고 막 도와줍니다. 에이 그냥. 보아스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영혼은 바로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온전한 사랑을 해야 돼요. 온전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수의 사랑이 온전한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온전하지가 못해요. 뭔가 사랑을 했는데, 뭔가 사랑을 받았는데 기분이 막 찝찝하고 뭔가 뒤끝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이 아니면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주고 탁 잊어버리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가지고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을 살리고 이것이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룻이 이삭을 이제 주어서 가져갔는데 한 에바쯤 됐는데 정확하게는 잘할 수가 없는데 알곡만 한 20kg니 30kg니까 쌀 10kg 어제 제가 샀는데 막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20kg는 제가 못 들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혼자는 못 들어갈 것 같고 좀 실어준 것 같아요. 많은 양이죠. 19절 20절 이거 보면은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께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이다 하니라. 나오미는 도와준 사람의 이름을 딱 듣기도 전에 딱 이걸 딱 이게 곡식을 내놓을 때 바로 축복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딱 보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이제 룻이 그 사람이 보았습니다 하는 이름을 밝힙니다. 그게 또 복을 빌어줘요. 더 길게, 더 농도 있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룻보다도 나오미가 더 감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도와준 사람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일임을 금방 알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참 극적으로 도우세요. 그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고 간절했는가. 이 두 여성에게 얼마나 이런 도움이 필요했는가. 룻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오미에게도 너무 필요했다는 게 이게. 그리고 그 도움이 정말 간절했는가 하는 건 본인은 알아요. 도움 받는 사람은 압니다. 이때 씨암탉 잡아가지고 탁 꼬아준 거 이거. 제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남편도 안 꼬아준 씨암탉을 옆집 할머니가 꼬아줬다. 이건 막 늘 노래를 불렀어요. 나오미가 룻을 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집에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어떻게 될까? 막 그냥 기대했을 겁니다. 결과가 보니까 막 감격이 막 터져버렸어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능평교에 오기 전에 제가 살고 있던 집을 이제 후배 목사에게 이제 살게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배 목사는 주인이 갑자기 집세를 올려가지고 애가 셋인데 막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새 감당이 되지를 않아요. 옮길 때도 아닌데 임지를 옮겨야 되나? 사모는 막 눈물 질질 흘리면서 막 힘들어하고 막 힘들어서 우리는 그 집 사정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능평교에 오니까 그냥 이번에는 그냥 후배 목사한테 그냥 제가 조금 힘든 느낌이 드니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딱 했는데 지금 집을 구하러 다녔는데 막 질질 울면서 지금 집을 구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들이 막 거기서 춤을 췄대요. 차 안에서 막 얼마나 기뻤던지 바로 왔어 바로. 그래서
돈 얼마 있냐니까 막 형편없죠 뭐. 그것도 1,000만 원 더 깎아가지고 전세금 주고 계약서도 제대로 쓰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세를 주었어요. 근데 제가 조건 하나 딱 붙였습니다. 어떤 조건을 붙였냐? 제가 이 능평교회 오기 전에 전주 동산교회에서 완전히 정치적으로 내가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그때 집을 팔았으면은 이거 완전히 길바닥에 내 앉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능평교회에서 혹시라도 다시 돌아올 일이 있으면은 비켜줘야 된다. 그거 하나 딱 조건을 내가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능평교회 제일 적응을 잘하다고. 내가 나오면 그 자기 쫓겨나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이 목사님이 자기 부서에 가가지고 최 목사님한테 평생 기도해 주겠다고 그런 얘기가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을 제가 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갈 사람에게 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와준 사람을 위해서 참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참 좋아요. 뭐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주님이 시켜서 한 거야. 뭐 주님께 상 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매정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안 도와줘요. 여러분 사실 부자나 가진 사람도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거 받는 입장에서는 뭐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 많은 것 중에 좀 도와주는 건데 뭐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돕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밥 한 끼 사주는 거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정도 같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준 겁니다.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또 가정을 세워나가고 그 집집마다 걱정이 많고 시험거리도 다 있을 텐데 기도해 주면은 참 그 기도는 참 그 응답이 좋아요. 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 손길로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기도부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이거는 반드시 들어주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받으세요. 나오미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특별한 말을 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도다. 또 이 은혜가 나와. 오늘은 막 은혜에서 은혜로 막 끝나는 겁니다. 은혜를 뭐라고 했죠? 헤세드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의 충성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재주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종을 좋아하세요.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노라고 하면 안 돼요. 노는 불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예스 이래놓고 안 되는 걸 대기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주님 돕고 이게 충성된 종이죠. 그래서 한번 했다면 막 지속적으로 해버려야 돼요. 이게 충성된 거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막 묻어버리고 힘들다고 현실이 아니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책망 받았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했다 안 했다 이거는 충성되지 못한 겁니다. 불충한 종입니다. 초질이고 초질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다가 막 난간에 부딪히면 막 돌아서고 막 그렇게 해버리고 말이죠. 반응이 좀 안 좋고 이러면 막 그냥 실망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한번 사랑했다면 끝장을 봐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 찍어가지고 사랑해야 되겠다. 끝장을 봅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을 해줍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사랑을 해줄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보아스의 밭에 간 거, 보아스로부터 격려받은 거, 음식 대접 받은 거, 구제. 우리는 이건 뭐 그냥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간단한 도움일 줄 모르겠지만은 아니에요. 이 하나하나가 강력한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일어난 겁니까 이게?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특별한 사랑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나오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죠? 이 은혜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까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산자는 뭐 두 여성이요, 죽은 자는 세 남자 아니겠습니까? 세 남자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집안 망치놓은 세 남자들인데. 그러니까 죽어서도 막 괴로운 거예요, 세 남자들은. 왜냐하니까 집안 말아먹은 세 남자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세 남자가 원한이 맺힌 이걸 막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해결해 주는 게 뭐죠? 집안 살려놓는 거죠. 뭐. 벌써 이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죽은 자에게까지 나타났다 말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목숨 걸고 주님 의지하면 이런 인내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이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예. 불가능한 결혼을 하게 하고, 불가능한데 아들을 낳게 하고, 죽은 나오미의 아들의 가문도 일으켜 세우고. 여성이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냈습니다. 이 사랑의 비밀을 늙은 나오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힘들었지만 나오미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막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자꾸 이상하게 소망이 생겨. 될 것 같아. 될 것 같으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안 될 것 같아.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이 작은 믿음의 불씨가요, 상황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낸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려운 제도가 하나 나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을 모른다는 좀 어려운 말인데 이스라엘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고엘이다 그렇게 합니다. 고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동등하게 다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자유민이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유일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민주적이고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그 시대에 자기 땅을 다 가지게 하는 거. 여러분, 프랑스 혁명 전까지 자기 땅이 없었어요.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이게. 살아가다 보면은 또 땅을 저당 잡히기도 하고 돈을 빌리는데 또 못 갚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땅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땅을 빼앗기는 겁니다. 나오미 가정처럼 재산이 많았는데 자기 혼자 살라고 재산 다 정리하고 모압으로 가서 쫄딱만 키웠으니까 제일 비참한 거예요, 이게. 다시 돌아왔는데 이미 자기 땅은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지금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여자니까 그 애가 생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자기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자기 땅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에 땅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이미 혈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미망인과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아주면 돼요. 아들을.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은 죽은 미망인의 죽은 남편의 이제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진 땅을 사서 그 낳은 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입적을 하는 거예요. 온 게 자기 게 아니고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형님 이제 자식이 되는 것이고, 형님 땅을 사가지고 그 조카에게 줘야 돼요. 한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몸도 줘야 되고 돈도 줘야 되고 땅도 줘야 되고, 이거는 뭐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없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나쁜 거는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에 막 간음을 했다든지 힌두교 같은 경우, 이슬람 같은 경우 하면 막 집안에 와가지고 막 돌로 던져서 여자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거는 있어요. 근데 사랑을 해가지고 이 가까운 친족이 책임을 전적으로 져주는 거는 이스라엘 사회밖에 없어요. 복수하는 건 있어요. 복수하는 거. 근데 진짜 세워주는 건 없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회복시켜주는 것은 정말 그 이스라엘 사회, 하나님 백성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워낙 책임이 크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것을 사랑의 기회로 알고 감당하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게 복음인 것이죠.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바치고 그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가문에 입적을 시키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고엘하고 구약에는 고엘이 그대로 우리 신약에서 이렇게 그대로 확대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조심스럽게 룻의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룻이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 아들 낳는 것은 더 어렵고 땅까지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고엘의 책임을 감당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돈도 있어야 되지, 신앙도 있어야 되지, 책임감도 있어야 되지. 그런 남자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없어요. 나오미는 룻의 신앙 행적과 이삭 죽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이 작은 소망, 불씨를 살려나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여성이잖아요. 그 영적 감수성이 막 살아났잖아요. 이게 귀한 겁니다. 꿈도 못 꾸는데 나오면이 꿈을 꿔요. 하나님 백성들 꿈을 꿔야 되잖아요. 비전인데 꿈을 꾼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꿈이 그냥 나오는 겁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절대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딱 있어요. 현실과 하나님 말씀 중 어느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현실이 맞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믿음 갖고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네가 만약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에 옮겨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겨자씨 작잖아요. 제일 작은 씨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 의지해서 내가 인생을 겁니다. 그렇게 딱 나가는 겁니다. 밤새도 고기 잡았지만 허탕을 쳤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고기 평생을 잡은 어부고 전문가고 잡비가 굵은 사람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요. 어떻게 깊은 데 물고기가 있으면 물고기는 그 프랑크톤이 많은 그 해변가에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막 주님 말씀했으니까 내가 그 말씀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게 말씀의 위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게 생겨요. 이상하게 소망이 생겨.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갖고 기도하라니까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내 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는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불가능한 거예요. 아들을 어떻게 낳아요? 땅 한 평 없는데 어떻게 땅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두 가지 때문에 침체합니다. 아들 때문에 제일 침체하고 지금 막 자기 비비고 있을 살 곳이 없는 거예요. 늘 나그네처럼 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타나가지고 땅을 주고 아들을 주면 되는데 말만 해.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땅 한 평 없는데 봐라, 지금 네가 동서남북으로 걸어봐라. 가나안 땅 전체를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게 뭐 믿어집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힘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걸 딱 믿었어요. 벌떡 일어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반드시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딱 돌리는 겁니다. 이 믿음 안 생기면 절대로 제단 안 쌓아요. 결국에는 아들 낳게 되고 나라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은 너무 스케일이 크세요. 여러분, 우리의 연단과 믿음의 순종은 결코 평범하게 살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의 말씀 의지하고 기꺼이 연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준비될 때 반드시 우리를 들여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많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보물창고입니다. 이게 부자예요.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